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주 주간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이제 가족들과 좀 어디 다녀오게 되어서 이번 주 한 주는 녹화로 오늘의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원래 그래도 예배하실 시간 전에 업로드해 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예배 루틴 안에서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원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우리가 소위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제자 셋을 따로 부르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신 장면들이 이제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생략되어 있고요. 이제 오늘 이 마가의 집에서 드렸던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제 17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1절에서 5절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6절에서 19절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세상에 남아서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됐던 사명을 감당해야 됐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20절에서 26절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믿게 될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지금 이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함이기도 한 이 기도. 이게 앞으로 믿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성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미 그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해 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이 기도가 물론 이제 모든 기도가 우리 이제 예수님의 기도 1절에서 지금까지 전체가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기도는 이제 추후에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특별히 직접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또한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럼 이제 제자들 그 이후에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돼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를 드러나게 해달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것이 이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이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뭐 하나됨이란 주제는 뭐 사실 뭐 성경의 가치뿐 아니라 뭐 어렸을 때부터 배우잖아요. 뭐 단합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줄다리기도 배우고 게임을 통해서 또 하나됨도 배우고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사회, 학교 뭐 이런 데서 이 하나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단합, 일치보다는 뭐 개인의 개성을 더 중요히 여기는 시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합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진 않았죠. 이 하나됨이란 가치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됨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좋은 점들, 장점들, 뭐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 이렇게까지 이걸 기도하실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럼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저들을 위해서 뭔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근데 어떻게 저 딱 거의 한 가지 포인트 하나됨에서 기도했을까? 이 하나됨이라는 것의 가치가 이렇게도 중요한 일이었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기록들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기도할 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제 2장에 넘어가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불의 혀같이 뭐 이제 여기가 포인트가 아니라 제일 먼저 뭐가 일어났죠? 다 방언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성령 충만함을 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 이 당시에 이제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 주변에 많은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 디아스포라 뭐 지금 쉽게 말하면 교포죠, 교포. 수많은 나라 이제 이스라엘의 여러 특성상 포로로 많이 끌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 국가에 오래도록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나라 외국에 살고 있어도 그들이 철저한 유대 정신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6월절엔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나라에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갑자기 막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 모든 제자들이 누구예요? 저 일장 무식쟁이 제자들, 뭐 대단한 배움도 없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없고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각국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소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게 70인역에서 그 이제 헬라어로 번역됐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에 일어난 사건, 이 사건과 동일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 창세기 11장 7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소동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이제 그 번역되어 있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또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 소동했다는 말과 혼잡했다 이게 지금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바벨탑에서 이들의 언어가 혼잡해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가 들어와서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혼잡한 언어가 서로 통용된 거라고요. 각자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언어가 일시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령 충만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어요? 하나됨을 경험하게 했다고. 이 사건은 여러분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에 보면 종종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일어나는 가장 두드러진 대표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됨이었다는 거. 하나됨.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언어가 하나되고 찢어졌던 마음이 하나되고 불편했던 그들이 관계가 하나되고 이 하나됨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죄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는 늘 들어와서 우리 지금 바벨탑 사건 봤잖아요. 하나 된 것을 혼잡하게 깨트려 버려요. 이게 죄가 들어와서 하는 일이에요. 아담이 이제 혼자 있는 것을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막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막 이렇게 고백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던 이 부부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이제 뱀이 와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어요. 자, 그 죄가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그거 왜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래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 아니 언제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며 한 몸이라며. 근데 이제 저 여자래. 저 여자 거의 남이죠. 저 여자뿐 아니라 저 여자는 뭐예요? 내 한 몸은커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라. 뭐 남이에요 남. 예. 죄가 들어오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랑하는 정말 그 둘밖에 없는 그 관계가 깨지고요. 한 몸이었던 부부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사건 통해서 죄가 들어오니까 형제가 깨지고요. 다 분리되고 깨지는 걸 경험해요. 이제 계속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또 분열되고 깨지고 깨지는 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물든 인간에는 늘 이런 소통의 문제가 생겨요. 웃기죠? 분명히 같은 말인데 지금 보세요. 저들은 각국의 언어로 같이 들리는 역사, 이게 하나됨을 경험한 거잖아요. 근데 언어가 같아도요 말이 안 통해요. 여러분 죄인들끼리 모이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분명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 직장에서 대화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가까운 사람, 특히 부부 간에서도 연인 간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에서도 왜 분열이 생깁니까? 소통이 안 돼. 서로 말이 안 통해. 분명히 같은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한다고요.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예. 죄가 들어오면 못 알아들어요. 분리되니까. 소통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어떤 누군가 관계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빨리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나의 죄성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듣게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못하지? 여러분 말은 커뮤니케이션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금 우리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그 사람의 표현 방법이 서툴고 뭐 말을 잘 못하고 조리 있지 못해서, 물론 그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그거 아니에요. 그것에 나의 죄 때문에, 죄성,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예. 그 소통이 안 되고 깨어졌던 것들이 소통이 되고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들리는 거. 여전히 그 사람의 말은 어눌하고 표현도 어색한데 뭐가 들려요? 그 사람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라고요. 죄는 분열하게 하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우리로 인해서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하나 되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돼야 돼. 예수님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려운 길인지. 좁은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라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이 긴 시간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겨질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할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일단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저들이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능력도 주시고, 뭐 많잖아 구해야 될 게. 근데 하나님이 하나됨, 이거 하나를 구하셨다니까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거나, 그 이제 제가 그 예배자 지난주에 이제 예배 컨퍼런스 하러 어떤 교회 갔는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참 안타깝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이거든요.
제가 예배팀 할 때마다 많이 상담도 듣고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너무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라서 예배팀의 폐가 되는 건 아닌가 싶다.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받아요. 여러분, 예배팀은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예배팀만 아니잖아요. 교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배운 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내가 뭐 혹 나이가 어리고 내가 누굴 가르칩니까? 저는 못합니다. 사역할 때 또 이런 제 모습은, 저 같은 목사는 더 그렇겠죠. 저 같은 게 어떻게 목회자를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왜 못한다고요? 거기 늘 능력과 실력, 뭐 이런 나의 어떤 그 뭐죠?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들, 그게 모자라서 못한다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 뭘 구하셨어요? 여러분, 능력을 안 구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구하셨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아니라 하나됨을 구해서 하나됨.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이제 그 뒤에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시면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고요. 23절도 뒤에 보세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이렇게 돼 있죠.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이 어렵네요.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대단하면 뭐합니까? 대단한 능력 가졌으면 뭐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깨지고, 마찬가지죠. 예배팀 할 때 이제 뭐 그런 실제적으로 많은 예들이 있죠. 실력이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 잘해. 근데 맨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예배팀에 없는 게 낫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예배팀 하지 않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해요. 정말 물론 뭐가 기가 막힌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다 치자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히게 설교해 놓고 나와서 맨날 성도랑 싸우고 옆집 아저씨랑 싸우고 윗집 사람이랑 싸우고, 그런 목회자가 설교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할 때 필요한 거는요,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 대단하면 뭐합니까? 가는 데마다 분란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예수님을 알게 되냐면 하나됨으로 알게 된대요. 하나됨으로. 이게 요즘 우리 시대에 좀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지요. 근데 그 대부분의 문제가 싸우는 거. 지금도 계속 교회에서 큰 싸움이 계속 생겨서 교회가 또 욕먹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주신 말씀이라서 더더욱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 구하고 뭐 대단하고 뭐 어마어마한 걸 이루면 뭐예요? 갈 때마다 싸우고 갈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갈 때마다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교회에 혹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폐가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폐가 되고 있는 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 되지 못한 분열됨이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 여러분 능력 없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저희 회사에서 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정말 능력 있는 가장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능력 말고요. 하나님, 오늘 저 능력 없어도요, 제가 가는 곳에, 분열된 곳에 제가 가면 하나됨이 있게 해주세요. 예민하고 다투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제가 가서 하나됨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이 세상에 교회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해놓고 맨날 싸우다가 욕먹지 말고
하나됨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됨을 꿈꾸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예수님 그 다음에 뭘 구하세요? 자, 하나됨을 구하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신다. 그리고 뭘 하래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을 통해서 세상도 나도 아버지를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어떻게 돼요?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 안에 하나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됨이 뭐예요? 같은 옷 다 단체복 맞춰 입고 같은 소리를 내고 다른 의견 안 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제 약간 이런 왜곡들이 좀 있긴 있었죠. 우리가 하나됨이라고 말하니까 이것을 일치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 왜 우리와는 달라? 다른 것을 배척하고 뭔가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밀어내고 다른 의견을 말하면 조용하세요. 당신 더 배우고 말하세요. 당신 아직 초신자라서 그래요. 넌 아직 어려서 그래요. 당신 늙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른 소리 내면 혼내고 일치된 옷을 입고 일치된 말을 해야 되고 일치된 생각을 해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일치된 생각이라는 건 저 같은 목사가 한 말에 반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이런 왜곡된 메시지도 사실 있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건요, 어디 당회가 결정했는데 그럼 딴소리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오히려 공산당이죠. 공산당. 이게 무슨 일치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들, 다른 나이, 다른 환경의 사람들, 이 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렇게 서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우리 에베소서 4장 한번 읽어볼게요.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무슨 단체복 입고 막 단체 구호 외치고 뭐 다 동일한 결정에 반대표 안 던진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뭐예요? 사랑이래요.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됩니까? 이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이 무슨 사랑이에요? 내 사랑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을 그들도 알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핵심은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사랑. 여러분, 자꾸 내 사랑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사랑에 빠지게 되면 막 예민하던 사람도 되게 사람이 좋아지잖아요. 유해지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허허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날카로워서 네가 나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받는 사랑이 차고 넘치죠?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받는 사랑이 넘쳐도 예민할 수 있죠. 받는 사랑이 넘쳐도 그래도 이제 다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넘치면 하나님들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 얘기 있잖아요. 너는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아 놓고서 그 지나가서 저만큼 빚진 사람을 가지고 너 그럴 수 있니? 물어보면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은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칼로 찌르고도 용서받았는데 누가 나한테 바늘 하나 찔렀다고 어떻게 그러면 평생 원수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박박 긁어서 사랑하니까 그거 하는 나도 아프고 힘들고 그 내 사랑 받는 그 사람도 박박 긁으면 내 안에 뭐가 나와요? 내게 나오죠. 내거 찌끄러기들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사랑이 전달되죠. 내 거 맨날 박박 긁어서 주니까 나는 힘들어 죽겠고 나는 아프고 맨날 내 것만 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상처받고 그 받는 그 사람은 또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니 저 사람 뭐 내가 언제 저렇게 해달라 그랬어? 오해하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하나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해야지 아니요. 내 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풍성해지고 가득 차야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 얘기 많이 질문하잖아요. 정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노력되는 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자꾸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저거 보고 내가 저 어떻게 용납해야 되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 사람으로 충만해야 그 사람을 용서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에너지도 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져서 우리도 형제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럼 이제 또 어떻게 그 하나됨이 있는가? 예수님이 아까 22절에 보면 하나됨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되라는 얘기하시면서 내게 주신 영광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처럼 내가 저들에게도 내 영광을 줘서 저들도 하나 되게 한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우리 계속 살펴봤죠? 요한복음 지금까지 16장부터 예수님 영광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이 십자가였고 그 일을 행하는 게 영광이다. 우리 있잖아요. 금요일날 함께 나눴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됩니까? 맨날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워크숍 가고 여러분 이러면 하나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부터 늘 청년부들 모이면 우리는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우리 공동체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저는 사랑이 많다는 공동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너무 끼리끼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럼 체육대회를 해보자, 동호회를 만들자, 취미끼리 모아보자, 해보자 진짜 이것저것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제가 PK 사역하면서도 그렇고요. 그럼 뭘 하면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끼리 맨날 모여서 단합회하고 밥 먹고 회식해서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때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할 때 그때 교회가 하나 되는 거라고요. 오히려 여러분 이건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은 안 하고 우리끼리 맨날 단합회하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더 많이 싸우고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문제 생기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예수님의 영광이 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행하는 것 그것을 행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그것이 나에게 영화롭게 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것처럼 내 영광을 이제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 그러면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로서 우리를 이곳에 모아놓고 하라고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맨날 그건 안 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 역할 안 하고, 아내가 아내로서 역할 안 하고, 맨날 집에 들어갈 때 뭐 선물이나 사간다고 여러분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돼요. 교회가 맨날 모여서 무슨 단합회하고 맨날 모여서 대화하고, 자 그럼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은 뭐가 속상합니까? 맨날 나눔하고 커피 마시면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돼요. 그 맨날 모여가지고 구역 모임하고 뭐 소그룹 모임하면 하나 됩니까? 하나 안 된다고요. 그 일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교회 와서 뭐 일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100번을 물어도 100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교회가 당연히 뭐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당연히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 선교하는 곳이죠. 당연히 선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교회 당연히 전도하는 곳이죠. 전도하는 곳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곳, 그거 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여긴 없어. 예배하는 곳에도 없고, 선교하는 곳에도 없고, 전도하는 곳에도 없고,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라고 하는 일엔 한 군데도 들어있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무슨 수로 하나가 돼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우리를 위한 기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앞으로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나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라. 너희가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저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돼요?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근데 그 사랑이 내 사랑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풍성하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다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받은 그 영광을 통해서 그 영광,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할 때 교회는, 가정은, 우리 삶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됨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